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교만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남은 자를 다룹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심판을 견뎌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지만 완전한 멸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 바다에 모래 같은 백성이 있지만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전반부에서 다루었듯이 앗수르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저들은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을 그치고 선을 넘은 앗수르를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26절부터는 출애굽 사건들을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여러 지명들이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사울 왕조처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절과 34절에는 그들을 찍어버리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10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남은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져서 우리가 환란을 설명할 때 남은 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남은 자는 어쨌든 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의 주류는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본다면 나무의 본기둥이라기보다는 옆으로 뻗은 장가지의 느낌 또는 그루터기에 나온 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성한 가지는 심판을 당하지만 그 어린 가지는 남게 됩니다.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찍혀나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 순들이 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남은 자는 다음 장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 가지의 이미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오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앗수르에 대한 심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적은 앗수르라기보다는 북방의 대적과 유사해 보입니다. 34절에 레바논의 숲을 벤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은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앗수르의 진경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북쪽에서 내려온 적들과 싸웠고 그러다 보니 앗수르에 대한 모습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적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또는 말씀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면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제시되고 거기엔 모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모든 세부적인 것을 다 끼워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도 앗수르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역사 속 특정 사건과 연결하려다 보면 자칫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큰 의미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시험 당한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 주십니다. 비록 수가 적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 다음 시대를 준비케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 이후에 회복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